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2024년도 모자이크 공동체 표어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비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날개가 한 몇 센치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나비 큰 거 해봤자 손바닥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비가 퀸 알렉산드리아 버드 윙 해가지고 날개의 길이가요, 사람 손이 좀 저게 작게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작은 아마 나방인데, 저기 보이는 거는 사실은 나비가 아니라 저거는 나방이에요. 나방.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 나비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방은 저게 28cm에서 30cm가 된대요. 나비의 제일 큰 나비는요, 날개 길이를 쟀더니 약 한 26에서 27cm. 그래서 퀸 알렉산드리아 버드 윙이라는 이러한 이 나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비다라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나비는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뭔가 있는가 하면, 나비는 처음부터 이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요, 벌레예요, 벌레. 유충으로 태어나서 그 유충이 애벌레가 되어지고, 근데 이 애벌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비로 성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탈피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표피가 단단해지고 껍질이 되어지면 그것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탈피를 할 때의 마지막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이 애벌레에 있었던 나비가 그 안쪽에 딱딱한 이 껍질 안쪽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나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탈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변화할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탈피되어지는 신앙을 갖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생각하고자 하는 게 변화예요. 변화. 변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변화. 사물의 성질, 모양, 그리고 상대 따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달라지는 거. 이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어지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성질과 상태에서 달라지는 거, 이거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변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왜 변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왜 변해야 됩니까? 세상이 일단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빨라도 어떻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예. 옛날에는 전보 치던 시대예요. 전보 치던. 예. 급하면 못 치는 거예요? 전보 치는 우체국 가가지고. 예. 그러다가 뭐가 생겼는가 하면 전화가 생기고, 저희 때는 삐삐 세대. 그래가지고 호출하면 가가지고 전화기 들고 오늘 음성 듣고 오늘 그렇게 하는 삐삐 세대.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핸드폰이 나오고, 예,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예, 영상도 시청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개인의 퍼스널 컴퓨터보다도 사실은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다양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라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복수 형태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뭐 이런 시대에 하여튼간 뭐 핸드폰이고 자동차고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냐?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새 것이 제일 좋아요. 새 거. 스마트폰도 어떤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은 거예요. 자동차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새 차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예, 새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새 것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바뀌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로마는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고 로마는 그곳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지중해에 있는 연안의 모든 나라들과 제국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참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할례를 받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릴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사 가운데에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너희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주된 목표는 변화해야 된다. 유대교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되고 오늘 이방인 조로아스터교의 그 신념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전에 오늘 이 유대교의 관습들 다 버리고 율법에 있었던 것들 오늘 그런 걸 다 지향해서 은혜 가운데로 나오고 오늘 또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게 오늘 바울의 오늘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습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매주마다 하니까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 가운데 요구하시는 의무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순종. 이 순종의 규칙이 제일 잘 나타난 게 일단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덕법이 더 성문화되어져서 잘 나타난 게 바로 무엇이다? 율법이다. 율법은 몇 가지다? 613가지다. 근데 이 율법의 정수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율법 가운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처지의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율법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자신의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게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면 인간 입장에서 어떠한 대가를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 공짜로 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자비, 오늘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한다. 이 은혜에는 내적 수단과 외적 수단이 있다 그랬어요. 내적 수단은 무엇이다? 믿음과 회개이고, 외적 수단은 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은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 그 가운데에 은혜라는 걸 받게 되어지죠. 또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되어질 때,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모범을 보이신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습니까? 주기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기도가 아예 그냥 주문처럼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그냥 예배 끝날 때, 모임 끝날 때 주기도합시다. 의미 없는 이러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교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받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교회와 신앙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교회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확장되어지는 가족으로서의 교회다.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라 그랬어요? 교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래로는 옆으로는 사람과의,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는 이웃들과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로서의 교제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옛날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네 번째로는 전도 지향적 교회. 오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런 교회가 있을 때에 오늘 두 가지의 이 포메이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가운데에 뭐가 존재하느냐?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대그룹은 뭐예요? 주일날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대그룹으로서 모일 때는 이 예배가 무엇이 되어져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로서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간증하고 밥을 먹고 오늘 이곳이 파티가 되어지고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그리고 흩어져서 주중에는 소그룹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눔하는 거예요. 나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내게 눈물을 주신 거, 내게 간증을 주신 거, 응답받은 거,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고요, 말씀 나누고요, 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는 집에서 자꾸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요. 오늘 자꾸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그룹으로서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팀 사역을 합니다. 팀 사역.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팀으로서. 오늘 받은 은사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오늘 그렇게 팀 사역을 하는 거야.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런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러한 소그룹으로서는 이 나눔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2개가 되어지고 4개가 되어지고 6개가 되어지고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역 가운데 중심은 바로 무엇이 되어지는가?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오늘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난 게 이게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느냐? 12 제자의 비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택하셨다? 12명. 이 12명 가운데에서도 핵심 그룹은 몇 명이었다? 3명. 그래서 12 제자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3명을 컨택을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을 데리고 가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3명씩 결과적으로 12명 333이에요. 오늘 바로 이 333이 몇 개가 되어지는가 하면 여기 9명 3명, 오늘 한 셀, 한 그룹을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12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12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3명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몇 명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3명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몇 명하고 밥 먹는 거예요? 3명하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나누고, 그게 안 되면 성교관 가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처럼 무엇하게 하실 겁니까?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12 제자의 비전을 가진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2 제자의 비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12 제자의 비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잠깐만요. 12 제자의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 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명령. 12 제자의 비전.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컨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기도하시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에 12 제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첫 번째로는 위대한 명령을 하셨다.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옛날에는 이 개역 한글에는 이 모든 민족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모든 족속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냐? 복음을 무엇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이 위대한 명령 가운데는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위대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대한 명령,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오늘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아라.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와 더 모자이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게 어째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깨달으니까 좀 시원찮아집니까? 보통은 주일날 아멘 하시더니 부흥케 되려면요, 부흥 이야기만 선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무엇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사람 전한 사람들이 돌아오거든. 그 사람들을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라는 건 특별히 성경 공부시키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스피릿 자체가 바로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오늘 바로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 오늘 전가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제자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자꾸 성경 공부만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성경 공부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공부하는 게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옛날에는 공부하는 것보다 뛰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공부를 하게 시키시는데 아니 학문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이 그때부터 좀 나빠져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책을 빌려보고 대학원 다닐 때는 대학생에게는 책을 4권밖에 못 빌려줘요. 일주일 동안 책을 4권밖에 안 빌려줍니다. 근데 대학원생들에게는요 보름 동안 책을 7권을 빌려줘요. 그리고 매달마다 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도서를 도서관 사서에게 신청하면 그 책을 갖다가 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자랑처럼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데 책을 밤새도록 보고 봐도 또 재밌어지고 그러면 다른 책을 연관돼서 찾아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학문의 바로 이러한 이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부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지만 공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는 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현장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워진 거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좀 불편하긴 해도 제가 이제 인천 사람인데 부평역에 가면은요 항상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빨간 이러한 이것으로 해가지고 편말을 들고 십자가 하나 들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를 외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것만을 외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지를 하고 대학로를 가면 노방 찬양단이라고 해가지고 대학로에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또 전국의 고등학교에는 다 크리스찬 학생들이 뭘 만들었었는가 하면요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인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창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지금 100년 넘은 숭이감리교에서 했던 숭이제예요. 숭이제.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예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팀을 뽑아가지고 발표회를 만들어주고 우승하면 상금도 주고 그걸 통해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 전도,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지만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서부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현장을 잃어버렸다. 전도의 현장이 없어졌다. 결과 3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돼서 지금은 출석 교인이 55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12제자의 비전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너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너희의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모든 민족을 우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선악동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악동에 있는 바로 영혼들을 제자로 삼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명령의 구조가 있는데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가라는 거예요. 어디에로?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무엇하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 여기 문을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저거를 자꾸 끄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온도를 줄이시고 끄지 마세요. 끄면은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좀 열어놓으시면은 공기가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어디 있었는데 예배당에 공기청정기를 좀 갖다 놓으시면 공기가 조금 좀 순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이 위쪽으로 오다 보니까 제 코와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제 코와 제 이 목소리에 계속 뭐가 이게 신호가 와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위대한 명령의 구조 우리가 좀 돌아와 봅시다. 19절 20절 말씀에 주님은 세상으로 어떻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어라. 세 번째로는 바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의 구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 세례를 베풀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이 명령의 네 가지 구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죠. 이 공동체로서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로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와서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파송되어져서 세상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뭐가 되어졌어요? 사도가 되어졌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교회로만 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운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가라고 하는 곳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보내면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은요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물이 들어오면은요 썩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흘러가는 강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 위대한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위대한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계명. 12제자의 비전 가운데는 위대한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계명도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위대한 계명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 위대한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아프면 뭐 먹어요? 약 먹죠. 여러분 머리가 길어지면 어디 가요? 오늘 우리 예창군이 오늘 머리를 멋지게 자르고 왔어요. 예, 얼마나 핸섬한지 예, 뭐 머리가 스타일이 딱 마음에 들어요. 아주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용실 갈 때도 아무데나 가요? 아니면 예창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정해진 미용사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잘라요? 야 우리 예창군 아무데나 가는구나. 저는 목사님은 아무데나 안 가요. 근데 요새 미용실이 없어졌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간 고민되는 게 아니야. 어느 미용실을 가야 되나 뭐 이런 게 고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고 자기 관리를 하듯이 이렇게 신경을 쓰듯이 내 몸을 아끼면서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이웃도 나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웃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도덕법 그리고 율법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율법 613가지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좋을 사람.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예. 교회에도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모이면 막 트러블 생기고 막 꼬투리 물고, 예. 주보에 글자 하나 틀리면 아유 목사님이 말이야 그거를 틀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꼬투리를 잡는 거. 막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자꾸 너무 괴롭게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그 사람이 없으면 하여튼간 사랑도 없어. 그 사람이 없으면 음식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돼. 요새 그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영자매예요. 예영자매. 이번 주일날 보니까 예영자매 한 주 없는 게, 아니 우리 음식하는데 우리 케이크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예, 물론 우리 집사님이나 예영자매가 그만큼 하루 종일 하루에 대한 시간을 헌신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먹는 사람들은 여러 명에서 하나씩 먹으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번 주 보니까 그 없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렇듯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꼭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전 세 명을 컨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세 명이 또다시 세 명을 컨택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을 만드는 거예요? 12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2명은 누구인가?
내 심령에 품어야 될 영혼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12명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오늘 그걸 통하여서 주일날 우리가 축제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되어지면 우리 임 집사님이 오시고 난 후로부터 남성교회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뭐 어디도 가겠다. 농번기가 되면 뭐 농사하러 가겠다. 목사님 가도 됩니까? 아니 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새로운 한 분이 돌아오니까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명령과 오늘 위대한 계명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12제자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오늘 이 실현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다? 공동체, 교회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명령과 계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바로 이 공동체는 성전과 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수평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 후에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변화되어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 무엇해 왔다? 변화되어져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민족적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집니까? 열방의 교회가 되어지죠. 유대교는 로마 교회가 되어졌고 로마 교회는 서로마는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동로마 교회는 동방 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은 정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로마 이쪽으로 유럽 쪽은 천주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개신교가 되어졌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95개 방방문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나온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의 5가지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이에요. 오늘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다.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탈피하지 않으면 이 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담이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저 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넓은 마당에는 자동차가 없는데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이곳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지역센터를 아동센터를 만들고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지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해야지 살 수 있어요. 변화되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12제자의 비전을 갖는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부흥케 되어지려면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들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고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